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은즉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의로움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을 입었으니까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그게 뭐냐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게 본래 기독교인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돈을 빌려줘도 믿을 수가 있고 사람을 맡겨도 믿을 수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사라져서 믿을 수 있는 이 신뢰가 사라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최소한 화가 났다. 이것은 표시해도 됩니다. 왜요? 화가 났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다 알죠. 그런데 보면서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 울고 불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이거 화가 난 거 알죠. 근데 보면서 선을 넘네, 선 넘네, 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고분고분해지나요? 안 그러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왜 그래요? 자기 화났다고. 자기 화났는데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 내 기분,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죄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6절 계속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밤새 화가 났던 일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새 화가 났던 일을 묵상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마귀가 들어옵니다. 온갖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은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못하고 용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밤새 화를 품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밤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자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 말씀하시고요.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그렇죠?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선한 생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언제 자식 걱정을 하죠? 잘못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걱정하나요? 내 자식 잘못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될까 봐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치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근심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이런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해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거꾸로 새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해볼까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주신 말씀 읽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데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그 근심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셔요. 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을 행할 때 주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니 이걸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 하나님,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뭐냐?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우리 지체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게요, 주기도문에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한 지체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을, 타락한 우리의 심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아래 복되고 즐거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